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441쪽 사무엘상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한때는 방언, 통역, 예언, 계시, 병고침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보통 신앙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보통 신앙인과 성령 받은 신앙인을 구분하고 성령 받은 신앙인은 방언은 기본으로 한다고 자부도 하고 전해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원마다 수련회마다 기도회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물론 이때 성령 받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전도회나 이렇게 여성 성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애, 어른, 남녀 가리지 않고 그런 유행, 그런 흐름에 휩싸였던 때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고요.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 얼굴, 생각, 행동, 생활 등의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된 듯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쌍스러워지거나 거들먹거리는 모습도 종종 보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시간과 유행이 지나고 나니 새로운 시간과 유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지 않고요. 예언을 하거나 계시를 본다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또 오랫동안 가르쳐 오기도 했는데요. 관상, 향신, 피정, 영적 지도, 사랑의 동산, 트레스 디아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들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시큰둥했습니다. 역시 안쓰러웠고요. 이해는 하면서도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았습니다. 또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웰빙이 아닌가, 이런저런 웰빙이 유행하면서 종교적인 웰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정신적인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건강하게 살겠다는 뜻 아주 좋습니다. 세속과 거리를 두고 침묵하면서 혹은 또 피정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겠다는 뜻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의나 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내면의 평화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애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심지어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거칠어지거나 무례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영성은 그게 관상이든 향심이든 영적 지도이든 그들만의 천국,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영성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의 공정과 정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성은 체제가 그어놓은 온갖 차별을 철폐하는 자비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영성은 성품과 삶이었고 야고보에게 영성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일상과 유리된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진짜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어도 일상에서의 삶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소비적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 왕을 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힘이 강하다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거나 강대국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왕들 치고 바알이나 외국의 신들을 섬기지 않은 왕 과연 몇 되었습니까? 또 주변 나라들을 따라서 갈팡질팡하지 않은 왕 몇 사람 되었습니까? 사울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눈을 돌린 적이 없고 다른 나라를 하나님 대신 의지한 적도 없지만 성경도 또한 그래서 우리도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왕으로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왕으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는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도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그는 거기에 있던 예언자들처럼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후 암몬의 침략을 받아서 길앗 야베스가 포위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맞설 생각은 못하고 울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분연히 일어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그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백성들의 지지와 복종을 이끌었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울 왕은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나선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다윗이 있는 라마의 나옅까지 가는 동안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계속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강했는지 라마 나옅에 도착하고서도 하루 밤낮을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였습니다.
후대에는 안 그랬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만 하더라도 황홀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표시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언자들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또 그런 방식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황홀경에서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었고, 맨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말이 생겨나게 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 사람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도, 황홀경에 사로잡혀 예언을 했는데도, 그의 말이나 행동이 예언자들에게서 보이는 것과 같았는데도 성경은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 나타난 현상은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졌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정신과 의지를 넘어 그가 경험한 일은 그와 그의 삶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로막혔다는 뜻입니다. 그의 벗은 몸은 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의 부끄러움일 따름이고, 그가 하는 예언은 그의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의 무력함일 따름입니다. 본문의 그 무엇도 그의 영성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의 그 무엇도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은 어떤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황홀경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경험, 방언과 같은 낯선 언어,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는 계시와 예언 등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사울 왕과 같은 경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어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어도 성령 충만한 삶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곳곳에서, 특히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에서 강조한 것도 이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황홀경 같은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성품과 삶에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의 소음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인 듯 자부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령한 듯 자부하는, 자랑하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방언, 예언, 계시, 병고침, 황홀경 등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등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 영적이라는 증거 등은 일상에서의 생각, 말, 감정, 행동, 생활 등에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이어야만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살면서 성령 충만한 줄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그대로이고 종교는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한데도 초월적인 경험이나 상태만을 바라거나 가끔 경험하면서 그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친 바울은 사랑이 그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이고 구도자이니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의 말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의 생각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의 감정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의 행동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측은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